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도서에 이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죠.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버릴 때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천하만범사에 보한 기한이 있고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이렇게 끝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새 하늘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섭리 속에 끝을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마치 대나무의 마디나 끈의 매듭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크고 작은 매듭이 있죠. 해가 바뀌어 새로운 부서를 옮길 때에, 그런가 하면 선교회나 포도원 조직이 개편될 때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고 또 다른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는 어디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목회자들도 교회를 섬기다 때가 이르면 다시 새로운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사역을 매듭짓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전에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부릅니다. 지리적으로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해지는 때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고자 했던 것은 지난날 에베소에서 사역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급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못내 아쉬워 장로들을 불러 권면의 말씀으로 고별 인사를 대신합니다. 먼저 바울은 지난 3년간 에베소에서 행했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잘 안다. 바울이 격이 없는 투명한 사역을 펼쳐왔음을 엿보게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격이 없이 투명한 사역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잘하는 척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거나 가릴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일부 목사님들이 그랬죠. 단점을 숨기고 좋은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무척 신경을 썼더랬습니다. 걸음새도 거룩거룩, 표정이나 말투도 진중하게 느껴지도록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조차 힘들 때면 의도적으로 성도들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에 성도들 역시 목사님 하면 성직자라는 생각에 특별한 분으로 여겨 무조건 떠받드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서성이 없는 이런 목회가 어디 오래 갑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런 반면 허물없이 성도들에게 다가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 전하며 허심탄회하게 목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신성만을 드러내시고자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인성을 투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요. 참된 목회자는 진실되고 투명하게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역을 펼쳐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며 투명한 사역을 펼쳐왔던 바울을 생각할 때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고요, 앞으로의 사역 가식 없이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어떤 목회를 했는가요? 19절에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래요. 먼저 그의 사역은 겸손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은 당시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수재였고요, 나아가 유대교에서도 촉망받는 차세대의 지도자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쏟아버리죠. 한마디로 겸손한 자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래요, 겸손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역적으로는 내 생각이나 주장, 내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겸손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사도 바울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성도들 역시 이런 겸손으로 가정을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바울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강한 인상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사역 기간 내내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와 우상 장사치들의 중상모략으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흘린 눈물은 고난의 눈물만은 뜻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흘린 그런 눈물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은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눈물로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안타까이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로뎀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의 사역은 인내의 사역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모략에 속아 넘어간 주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인내하며 참고 또 참았어요. 인내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없으면 참을 수 없고요, 기다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내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오래 참는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많은 아픔이 따랐죠. 오직했으면 바울이 몸의 질병인 가시를 안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요, 어디 이는 바울뿐이겠습니까? 사역자들도 꾸역꾸역 참고 사역하는 가운데 속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발지압을 통해 병을 치료한다는 발지압 시술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 오픈된 공간에 10개 남짓한 의료용 침대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제압하는 그곳에 빈 침대가 없다 보니까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압하는 시술자와 환자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 목사님, 사모님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치료차 간 곳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것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 다 나름대로 소가리를 하며 꾹꾹 참는 과정에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주의 종들,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분들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 함께 섬기며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시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사역적인 측면인데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 여기에 꺼리낌이란 문자적인 의미로 두려워 침묵함을 뜻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두려워지면 입이 얼어붙어 제대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왜겠습니까? 진정 영혼의 유익을 위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들은 살갑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 인간의 죄된 습성, 욕심에서 비롯된 현상이죠. 여러분, 만약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봄으로써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복음적 권면은 고사하고 그저 신학적인 논리나 피상적인 성경 지식 아니면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편협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섬겼던 에베소 지역은 다산의 여신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이를 섬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지순례 때 에베소 사역지를 들렀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바로 그 길 건너편이 쫙 다 사창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 거룩함, 정결함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이런 여건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요, 꺼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도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동안 복음의 전환자로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제 자신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하지 못할 부족하고 못난 종, 저였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하며 겸손과 눈물로 주의 복음을 꺼리낌 없이 전했습니다. 결국 이런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을 해고한 바울, 새로운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들을 성령께서 계시한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한 사람들이 바울의 신변을 걱정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걱정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가는 길이지만 중간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를 위해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도 가운데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고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응하십니다. 바울 역시 24절에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다부진 각오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이 확신에 가득 찬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환난 핍박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포기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바울의 다짐은 현재 저에게도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근래 이 말씀을 접했을 때가 지난달 매일 성경에서였습니다. 그때 마침 새롭게 가야 할 사역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접하면서 문득 신학교 때 어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뭐냐? 목사가 평생 조심할 것 3가지와 항상 준비할 것 3가지입니다. 목사가 평생 조심할 것 3가지란 돈, 여자, 명예입니다. 제 입장에서 조심할 이 3가지는 그런대로 잘 지켜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목사가 평생 조심할 것 3가지, 돈, 여자, 명예, 참 많은 문제가 되죠. 다음으로 목사가 항상 준비해야 할 3가지, 그것은 설교 준비, 떠날 준비, 죽을 준비입니다. 이 3가지는 지금 현재 제게 있어서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할 충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설교 준비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쓸 정도로 감옥에서건 어디서건 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설교였고요, 설교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는 제게 있어서 참 많은 부담감을 주는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씨름하지만 늘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문장력이나 전단력뿐만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저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변화를 맞게 하시는 것은 제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라는 뜻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 연약한 김홍수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겠네 하시는 마음이 든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목사,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목사가 항상 준비할 것은 떠날 준비입니다. 바울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은 길게는 3년, 짧게는 몇 개월, 안주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의 계시로 알았음에도 주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곳 로뎀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한편에 내가 너무 안주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마침 은퇴를 앞둔 목사님께서 제게 당신의 후임으로 와줄 수 있는지 물어오셨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23년간 목회를 하셨지만 미국 교회를 빌려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역자 가정을 제외하면 15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은퇴를 앞둔 시점에 성도들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되는 성도 중에 한 명의 존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2가지 문제로 고민이 되었어요. 하나는 부임지의 열악한 상황 때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사역 중간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주저 할 수밖에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환경 여건은 안 좋지만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 당신이 간다고 결정하면 같이 가서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요. 아내의 이 말에 제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새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저의 결단이 성도님들 입장에서 아니 갑자기 떠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제 몫을 잘 감당하고 계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고 들어보셨어요? 심장질환 환자들이 몸속에 삽입하여 심박을 조절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거를 몸속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이 운동 경기에도 쓰입니다. 특히 마라톤 경기에서 주력 선수를 돕는 서브 선수를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수가 하는 일은 같은 팀의 주력 선수와 함께 달리며 운동 여건을, 우승 여건을 마련해주고 뒤로 빠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달리던 이 믿음의 경주에서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경주의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준비할 것 3가지. 세 번째, 그것은 죽을 준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주님의 사역, 내 자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저는 바울의 그림자도 흉내낼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였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40 중반 뒤늦은 나이에 목회의 길로 들어선 지 올해로 14년째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디마디가 아주 선명합니다. 처음 7년은 신학 공부와 함께 산호세와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두 번째 7년은 이곳 로뎀교회에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사역 역시 7년 후에 어떤 마디, 어떤 매듭을 짓게 될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물론 섣불리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일선 목회로서는 아마도 앞으로의 7년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면 60을 바라보는 뒤늦은 나이에 건강도 시원찮은데 어쩌려고 저러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내 생명 주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펼쳤던 사역은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함께해서 된 일입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함께했던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를 위해 속상한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교회를 떠나기 전 다 말씀해 주시고요,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또 한 차례 이곳에서의 사역을 매듭 짓지만 정든 교회와 정든 여러분을 떠나는 발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저 역시 나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는 이 다짐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는 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차 떨어져 있다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라도 환한 기쁨의 얼굴로 대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이 로뎀교회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영혼 구원 앞장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